저희들이 이제 에스라 가기 전에 먼저 주전 6세기에서 5세기 관련돼서 역사적인 개관을 조금만 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언서 개관하면서 역사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아수르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든 뭐 그렇게 자세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지 저희들이 예레미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마 예레미야 때 역사적인 부분들을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기들야까지 나아가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었고, 다니엘서를 하면서 바벨론 왕조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들으셔서 시간 뭐 충분히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6세기에서 5세기까지 6세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BC 586년이 포함된 날이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포함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라는 것은 70년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 그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했었던, 하지만 또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6세기에서 5세기로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11개 학까지 받고 다니엘서까지 봤습니다. 다니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고레스 원년까지의 이야기들을 다 봤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고, 바사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도 여기에 위치하겠지만 어쨌든 역사서가 이렇게 뼈대가 되는 역사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바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가 저희들아 포로 후기라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벨론에 대한 이 왕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아마 다니엘서에서도 보셨겠지만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하고 2대 왕이 되어지면서 그 레반트 지역까지 정복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지만 느부갓네살에서 이제 벨사살까지 26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보는 왕들 가운데 하나가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때 이제 풀려나서,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윗의 왕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셔서 바벨론 포로 안에 그렇게 다윗의 핏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다윗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할 때 엘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한번 나오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언서 개관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자신의 바벨론의 왕이면서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독을 섬긴 것이 아니라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주신을 섬겼다가 네헤람, 백성들의 반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결국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에게 섭정을 맡겨놓고 네가 대신 통치해 하고서는 이게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사막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여기 이제 두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이쪽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벨사살이 먼저 죽고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신바벨론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니두스가 끝으로 이제 멸망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국 멸망에 대한 지도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가 얀센에서 엘람을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한 다음에 메대, 엘람, 이 바사 연합군을 이끌고 루디아를 먼저 정복을 해서 요 지역을 포위하듯이 감싸고 나서 이 중개무역을 하는 이 바벨론을 고사 작전을 해서 고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제 결국 바벨론을 점령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캄비세스 때 애굽을 정복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인도까지, 인도 국경이 되어지는 이곳까지, 카스피의 주변, 그리고 우라루트라고 했던 그 왕국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가서 이 그리스 지역의 일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이것은 이제 다리오 왕 때의 지도인데, 다리오 왕 때 이렇게까지 이제 정복을 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족보를 또 보면 여러분들이 중간사를 듣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들 가운데 고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을 많이 좀 아실 거예요. 키로스가 늑대의 자녀다, 그런, 늑대 젖은 물리고 졌다, 자녀다, 그런 이름을 하면서 이 만단의 공주,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신탁 때문에 만다네 공주를 갖다 얀산이 아주 조만한 나라 공국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아들을 뵌 걸 또 이 손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얘가 또 살아서 어쩌게 저쩌게 돼서 왕이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네. 여기서 그런 얘기 지금 뭐 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이 아케메니아에서 캄비세스 1세 만다네 공주 사이에서 이 안산 왕국의 안산 왕국의 왕으로 이 고레스가 있었고 메대를 정복할 때 이 아스티게아케스 키악사레스 2세 6장에 다리오 6장에 나온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를 이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 메대 왕이 아니라 사실 메대 바사 연합군에서 사실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분봉왕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시대 때 분봉왕처럼 그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주고 서방 원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반트 지역, 애굽 국경까지 해서 지중해까지 다 정복을 해서 돌아와서 고레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이상 메대고 바사고 안센이고 엘람이고 바벨론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로서 황제로 등극하는 고레스 왕 원년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이 키악사레스 2세라고 하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리오,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서 이것이 좀 이제 나라들을 사실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을 해서 완전 정복한 게 아니라 신하가 장군이 반란을 그러니까 전쟁을 고레스와 아스티게아케스가 장군을 보내서 싸우겠는데 그 장군이 가면서 투항을 해버려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레스도 전쟁 중에 빨리 죽어요. 빨리 죽게 돼서 그 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캄비세스가 애굽 정복까지 가서 애굽을 정복하지만 이 사람의 권력욕이 있어서 자기 동생이었던 스메르데스를 죽이고 갔는데 애굽에서 정복하는 때에 바벨론에서 스메르데스가 황제가 됐다. 페르시아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수산으로 바벨론이 아니죠. 그 이제 성도였던 수산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이 캄비세스, 이 고레스, 이 제국의 7 유력 가문, 7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7 장군이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데 가짜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7 가문이 나라를 7개를 쪼개서 서로 나눠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중에 왕을 하나 세울 것인가,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다가 한 사람이 왕으로 됩니다. 우리 중에 왕이 되자. 뭐 그래서 말 경주를 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다리우스 1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리우 1세. 그래서 뭐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고 우체국을 만들어서 우정국이라는 걸 만드는 게 이게 아마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이 사람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 북쪽에 스키티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흑해 위쪽에 다리오가 이쪽 스키티아를 정복하려고 가는데 어디로 가서 정복을 하냐면요. 요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도나우강을 건너서 정복하러 올라가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가 전쟁에서 패해가고 도망오니까 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라 다리오가 패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리오가 돌아와서 반란한 이 그리스 지역을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걸친 전쟁, 이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2차 전쟁을 준비하다가 다리오가 죽죠. 그래서 다리오가 죽고 나서 세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한 이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전쟁 3번에서 다 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결국은 다 패해갖고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제 예언서 개관할 때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좌우가 너무 넓은데 통치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와서 전쟁하고 있으면 동쪽에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 진압하러 가면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국력이 쇠하여지면 누가 내려오냐면 위쪽에서 우라르트가 내려오고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국력이 쇠해지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하니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애굽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이 엘람 수산 메대 이쪽이 원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란보다는 이쪽에서 반란이 일으켜지는 이쪽에서 반란, 이쪽에서 반란. 페르시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에 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아들에 의해서.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가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적으로 이 사람에게 처해져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닥사스다가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그리스하고 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안 하고 이제 쌍방간의 협정으로서 전쟁을 끝내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사의 페르시아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고 애굽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애굽 반란을 진압을 하고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이 아닥사스다 시기가 계속 어쨌든 내정적으로 반란과 이런 전쟁이 오랜 세월 할아버지 때부터 전쟁이 계속되어졌던 것들로 인해서 국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하고 나라를 갖다 내실을 다지고 하는 일들이 아닥사스다 1세의 큰 문제였어요. 그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어쨌든 반란의 수계, 늘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요주의 지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애굽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라고 하는 본물자문위원이었던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고 느헤미야, 술 맡던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쪽에 총독으로 있어지는 그런 여정이 과정 가운데는 또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레반트 지역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애굽의 반란 이쪽이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보는 학자들, 세계사 쪽에서 어떤 세계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 왕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유의하고 좀 봐야 되는 왕들이 몇 명이 있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이사야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사야서 3중 회복에 대한 예언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회복될 것인데 돌아올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온다?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온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야서 이 40장 이후를 다른 사람이 썼다, 포로 후기 때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전제는 뭐가 있겠어요? 예언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언은 없다. 이것은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이다. 경험한 것을 과거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해서 말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볼 때에도 근거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쪽의 근거시 나는 더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되어질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기록해서 그것을 예언의 모습으로 둔갑을 시켜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사기치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때도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제일 먼저 나왔고, 다니엘서에 나왔고요, 역대하에 나왔고요, 에스라에 나옵니다. 역대하 에스라에서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해서 그 고레스 조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뭐 성경에서 크게 유치하진 않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에스라에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중단될 때 중단되는 일이 누구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냐면 캄비세스 2세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고레스 때는 아니었 것이고 사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소를 올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할지라도 고레스가 있었다면 자신의 조소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아마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캄비세스 2세는 뭐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넘어가서 스메르데스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중요하냐면 이 사람 다리오 통치 2년에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요. 이 2년에 누가 활동하냐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하고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 때문에 중단했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만 4년 반 만에 왕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이때 또 다리오가 또 조소를 내리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마라톤 전투의 이후에 국력이 세해지고 이때 이후에 죽었다.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으니까요. 486년이니까 4년 만에 죽은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전쟁 준비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기 때문에 부인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마지막 뒷부분에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 활동이 아하수에로 시대 때 예언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후반부 그리고 에스더를 볼 때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1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때 누가 귀환을 하냐면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집니다.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닥사스다 1세 때이고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일 때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였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후기를 살펴볼 때 왕들, 어떤 왕들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가, 국제정세. 유대의 상황도 있지만 국제적인 정세, 특히 페르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네 명의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던 때가 고레스 2세. 성전 건축이 시작, 기초가 놓여졌다가 중단되는 것도 고레스 2세.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때가 다리오 1세. 성전 재개가 돼서 완공되는 것도 다리오 1세.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하수에로, 그리고 에스라 귀환과 느헤미야 귀환이 아닥사스다 1세, 성벽 공사 아닥사스다 1세,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도 아닥사스다 1세. 그렇게 저희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보게 돼요. 구약 성경의 뼈대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서로 가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학개, 스가랴, 에스더,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5장에서 다리오 왕 16년이 지나 4장과 5장 사이가 16년인데 5장에서 다리오 왕 때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데 요 사이에 위치하는 게 학개와 스가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장이 끝나면 6장까지는 성전 완공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그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도 지나고 누가 아닥사스다 1세가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는 1차 귀환에서부터 몇 년이냐면 약 80년이 지나서입니다. 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에스더가 위치를 하고요. 느헤미야가 있고 느헤미야가 끝이 나면 마지막에 말라기가 느헤미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저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본다라고 할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면 성경을 연대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하실 수 있으면 써놓으시면 좋아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1장에 요엘 11장 끝나는데 요엘에서 맨 앞에 1장 1절 앞에는 열왕기하 11장, 요엘에서 맨 마지막 끝절에는 어떻게 쓸까요? 열왕기하 12장. 13장 다음에 끝에는 요나 1장에는 열왕기하 13장, 요나 끝에는 열왕기하 14장. 그렇게 처음과 끝에 장마다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들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다가 써놓은 거를 보시면 그거 보고서 아, 이때가 이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예전에 저희들 성경위원들 성경이 여기 노트 쓸 수 있는 성경을 보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기록하고 관련된 하말 보면서 연대 관련된 것들 기록하면서 성경에 다 기록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경만 펼치면 이것만 가지고도 강의가 쭉 되더라고요. 공부할 때 성경만 보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 성경 통독 자료 운영법이라고 해서 한글 파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 있습니다. 몇 장 뒤에는 어디로 갑니다. 해서 통독을 연대순으로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되고 아마 나가는 배포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있는 걸로. 예. 그리고 아니면 이 PPT가 또 여러분들한테 다 나가니까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